2023년 5월 20일이 주일 오후 예배 새가족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들 뭐 어디 가셨나? 특성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새가족들 한 명, 두 명 오면은 정말 기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자기 인간적인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되는 이유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기쁨, 여러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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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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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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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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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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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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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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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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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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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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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을 받는 기쁨도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 하나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이 예배 자리에 임할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주님만 높이며 송축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궁전에 들어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전에 들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이 송축할지.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계속 이런 기쁨의 찬양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든지 내가 은밀한 곳에 있든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해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쁜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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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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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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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이것 외에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악 속에서 더러워서 치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영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만정직한 영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이 살아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안에서 늘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새가족부 거신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새가족부들이 늘 새가족을 대할 때마다 이런 기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새가족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하신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번신 예배를 모였습니다. 늘 이 안에서 새로운 어린 양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개 앞장서서 이런 새가족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 우리 새가족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기쁨을 드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기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둠 속에서 어떤 은밀한 곳에서 어떤 연약한 곳에 있들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시간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어나라고 하신 말씀, 태어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전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새가족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알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김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일 찬양 예배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가족부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새가족이 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어 주님을 맞을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미연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728쪽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시간은 새가족 부분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우리 노태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제가 낯선 곳에서는 원래 설교를 잘 못해요. 원래 교회에서도 잘 못하지만, 근데 키가 일단은 조금 안 맞아가지고 받침대를 뺐습니다. 그래 조금 맞아질 것 같아가지고 도중에 이렇게 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받침대를 제가 빼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신강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줄 또 몰랐습니다. 전양숙 권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시구나. 제가 여기 목사님께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요청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았을 때에 새가족부에 과연 어떤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차량 등록을 하러 가면서 시청에 갔는데 거기에 모든 그 차량 등록의 과정에 농협에 가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실 그 농협에 가서 돈을 내고 그런 일들을 뭐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은 은행 업무를 본다는 것이 이게 사실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권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좀 잘 감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이 새가족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봉화 소천면 임기 한 4, 5년 전에 4년 전에 우리 마을에 총기 사고가 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있는 마을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시골의 임기교회에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두 번째 왔던 시점이 2012년 6월 첫 주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게 된 것에는 아주 특별히 잘하거나 아주 특별히 못해가지고 한 번 더 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마 특별히 못해가지고 한 번은 더 잘해보라고 불러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은 어제 오전에 수박밭에 그물을 이렇게 깔고 오후 12시 돼서는 전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셔서 갔다 오고 밤 9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결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글을 적는데요. 이게 참 장거리 갔다 오니까 너무 그 피곤이 이렇게 제게 몰려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오늘 어쩌면 왔다 갔다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리 제가 잘 못하는 것을 밝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바쁜 일이 저에게는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외부의 어떤 다른 교회에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노예 사무실이 여기 교회에 잠시 있을 때에 그 무렵에 제 유튜브 구독자가 신강교회 숫자하고 똑같은 1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어젯밤에 이웃교회 목사님이 또 들어오는 바람에 250명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매일 똑같이 2시 돼서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고 글을 적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 바쁜 과정에서 농사를 올해는 한 3,000평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고 봉화 한 구석탱이에 가면 이런 목사도 있더라. 그래서 불러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특별히 잘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가장 제스러운 제 모습다운 것이 가장 제 어떤 모습을 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한결같이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고 매일 묵상글을 적어 왔는데 오늘이 913번째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적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은 수요 예배 빼놓고 매일 새벽 기도와 또 주일 예배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시에 일어나서 3시간 넘게 성경을 읽고 글을 적는다는 것, 사실 부족하고
되도 않은 미완성의 글을 적고 그것으로 설교하고 또 어디서 제 안에 그런 용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유튜브 방송에 매일 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는 방송 올리고 나면 이제 매일 닭 사료를 주고 있죠. 알을 걷어오고 또 세척하고 택배 보내고 제가 이래봐도 봉화의 알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올 때 알을 좀 가져왔습니다. 알부자니까요. 올해는 수박 농사를 2,000평을 짓고 감자, 고구마 또 고추 등 한 3,000평 약간 넘는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웃분들의 밭을 로터리 쳐주고 또 고를 짓고 비닐 멀칭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저는 수박을 심어야 됩니다. 작년에는 교회 한 군데를 지었고 사택 한 채를 완전히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게 리모델링까지 해주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잠을 언제 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도 잘만큼은 잡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이 잘 텐데 뭐 지금 조금 적게 자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건축일, 농사일, 온갖 잡부일을 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 도대체 못하는 일이 뭡니까? 제게 묻지요. 그러면 제가 대답합니다. 저 피아노 조율 못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골 목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목회를 하기보다는 저의 목표는 주민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뼛속까지 봉화 임기의 주민이 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요. 주민이 되려고 하면 주민도 되고 목회도 되고, 그러나 목회를 하려고 하면 목회도 안 되고 주민도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는요 사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최고 6천만 원까지도 벌어보았죠. 열심히 돈 잘 벌 때 사택을 새로 짓고 본당을 리모델링하고 봉사관을 짓고 서재를 복층으로 짓기도 했죠. 지금 키우는 닭이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본 적은 없었답니다. 근데 목사님 왜 해요? 냄새 나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안 남으면 저기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성도님들에게 계란 하나를 손에 쥐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그덕인지 몰라도 새벽기도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강단에서 멘트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멘트를 하느냐? 목사는 드릴 수 있는 게 작은 계란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며 큰 거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멘트를 이렇게 전하지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계란 하나를 통해서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저는 봉화 산골 한 기퉁이에 조용히 찌그러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송을 타고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버지니아에서, 또 캐나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제가 올해 들어서 더 많이 체험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의례적인 헌신, 교회에서 원래 행사격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교회 일을 위해서, 기간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게 헌신이 아니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2시에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게 300번째 되는 날,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꼭두 새벽 묵상 3000회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2년 전이었는데
오늘이 913번째 글을 적었죠. 저는 봉화에서 닭 모이를 주고 달구똥 냄새 맡아가며 촌스럽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글로벌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20년 전에는요, 귀 안 들리는 성도님들 붙잡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분들이 제 설교를 뭔 말인지 들을 수가 없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이 뭘까? 이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뭘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만, 귀가 안 들리는 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은 이 집에 가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자고, 그렇게 홀로 계신 노인분들에게 같이 하룻밤씩 잠을 자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복음이라는 게 정말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참 복음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농사일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네 수박밭을 트랙터로 로타를 치면서 저는 저만의 찬송을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하고 제가 찬송을 부르는 걸 라이브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가 삼간 집을 짓는 목사가 왜 가요를 부르나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왜 다른 목사들은 모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촌에서 트랙터로 로타를 치면서 농사를 짓는데, 사실 그 세상 가요지만은 그 가사에 그럴 때에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소박한 농부의 꿈이지만은 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목회를 하는 저의 꿈 또한 그렇답니다. 다른 교회는 할부로 교회 승합차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지만은 저는 개인 할부로 마을에서 제일 큰 트랙터를, 제일 마력수가 높은 트랙터를 구매해서 겨울 되면 눈을 치우고 봄 되면 로터리를 치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또 두 번째 할부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사례비는 1.1획도 변함이 없는 60만 원. 그러나 그러다가 한 교인이 올해는 목사님 사례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답을 합니다. 올리지 마소. 올리면 거기서 100만 원으로 더 올려주겠나? 그러면서 공 하나 더 붙이려면 올려주시고, 안 그러면 그냥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어코 작년부터는 100만 원을 주십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사례비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년 후에도 똑같은 100만 원입니다. 누가 그럽디다. 돈에 의해서 일을 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었으면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조금 소명, 어떤 사명의 길에 조금은 가깝게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또한 해봅니다. 제가 마을에 장화를 신고 돌아다니니 동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장화를 신고 다닙니까? 그럼 제가 또 반문을 하죠. 목사가 장화를 안 신면 누가 신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구두가 일상이고 장화 신는 일은 거의 없는데, 저는 장화가 일상이고 구두를 신는 일이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입니다. 3년 전 수박을 심었을 때 정말 수박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기 시작하고 또 넝쿨이 시들고 장사꾼은, 저는 약간 포기를 했는데 장사꾼은 1,700만 원 주겠답니다. 저는 포기했는데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넝쿨을 잘 관리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날 신문지를 싸는데 여기에서 뻥 저기에서 뻥, 여러분 졸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골에 한 5개 미만이었던 것이 이게 30개, 며칠 지나니까 50개, 며칠 지나니까 8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농사 짓는 교인분들의 마음이 이래서 무너지구나, 이런 게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참, 농촌의 현실이, 농사 지어서 돈 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농심이 타들어간다는 말이 저절로 제가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팔아가지고 이웃 교회에, 주방 없는 교회에
주방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다 갈라지고 맙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터지기 시작할 때는 장사꾼이 돈을 깎을 거야. 그러면 아마 한 200원 깎을 거야. 그러면 1,500 가지고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안에는 야, 너 돈 2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지어드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 이거 수박 모종값이고 뭐고 다 하나도 안 지었는데 너무 하시네요. 그랬는데 세상에 나중에는 결국은요, 반이 넘게 전부 다 터지는 거예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농사 짓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게 첫 해 수박을 제가 다 배우고 마스터해 가지고 다음해부터는 헝가리에서 의료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둘째 아이 학비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 다 멋지게 이 수박해 가지고 성공해 가지고 이웃교회 주방 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해부터는 우리 둘째 아이 이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계약금 받은 거 돈을 반을 돌려줬습니다. 왜? 마을에 어떤 분들은 그거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안 주고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사는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데 분명히 돈 내놔라 그럴 것이고, 제 스스로 자진 납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지어 돈 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직 중에 최고의 전문직이라고, 다른 전문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인내까지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이 최고라고,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 여러분이 최고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 목회가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으로 목회할 수 있다면, 완성되는 것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론으로 배운 것을 가슴으로 소화해내 가지고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여러분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어떤 어려움에, 문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의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지 종교의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종교의 모습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헌신도요, 여러분 헌신의 모습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예수를 채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신한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없어진 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여러분, 살은 헌신이라고 하지만 실제 죽은 헌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필수 요소인데 이웃과의 삶이 사라집니다. 헌신의 기본 밑바탕에는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런 게 힘듭니다. 제가 그제도 이틀간 마을분하고 일을 하면서 이분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것이고 이분이 바라보는 우리 교인들의 생각은 어떤가, 일을 하면서 제가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를 모니터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하루 같이 일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밭에 땀 흘리며 일을 해보면서 듣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니구나. 목사는 마을의 소리를 들어야 되구나. 마을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구나.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누구로부터? 내 형제 하나니로부터, 두 사람과 함께 온 그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숫자, 규모, 크기로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방향으로만 달려가지
오직 성공과 번영만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만 너무너무 달려가고 있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세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달이면 다른 부수가 헌신 예배를 또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헌신은 사이즈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요, 헌신하는 것은 행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음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요. 요즘 방송에 새로 등장하는 단어,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가 있는 봉화보다는 좁게 도시잖아요. 그래서 부캐가 뭔지 알지요? 우리 교회에서 부캐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결혼식 때 획 던지는 거 부캐 아닙니까? 그럽디다. 여러분 부캐가 뭔지 아시죠? 목사를 또 굉장히 곤란스럽게 만드시네. 이게 뭐 맞으면 맞다, 알면 안다 표현을 해주셔야 제가 그래도 좀 설교를 쉽게 할 텐데, 부캐가 뭔지 모르십니까? 목사님 던지는 거요. 그러시죠? 여러분, 부캐라는 말은요, 부캐, 본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캐를 본캐처럼. 예, 이 말은요, 본캐는 본래의 캐릭터라는 말입니다. 부캐는 부수적인 캐릭터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게임을 예를 든다면,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예를 든다면, 진짜 메인으로 키우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서브로 키우는 캐릭터도 있죠.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예를 든다면 집도 메인 집이 있고 주말에 가끔씩 내려가는 별장집처럼 쓰는 그런 집도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인 직업이 있는가 하면 부직업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목회자도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의 본캐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저의 본캐죠. 제게 농사는 농부의 일은 부캐가 됩니다. 요즘 하도 힘이 드니 체력이 일찍 방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부캐니까 이렇게 농사가 힘이 들고, 원래부터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본캐니까, 본 직업이니까 좀 덜 힘든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제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이지만은 구약 성경 역사서 가운데 들어있는 성경의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고, 또 에스더와 함께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로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거의 선지자와 동격으로 여겨지는 그런 인물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본 느헤미야의 본 캐릭터는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의 뭐예요? 술관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그 본캐는 술관원인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그의 부캐가 되는 뭘 하는 겁니까? 성벽 재건과 성문을 다는 그런 공사를 하는, 주관하는, 리더하는 그런 일을 느헤미야는 감당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게감 있는 인물이지만 하지만 그는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본캐의 일은 아니지만은 사실 처음 해보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부캐라는 점, 바로 이 점이 저는 느헤미야가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 본캐에 대해서는, 본 직업에 대해서는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느헤미야서는 그의 부캐에 대해서, 부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하지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내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본 캐릭터를 무엇으로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을 제 안에 또 해봤죠. 어느 날 친척 동생 하나리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들은 후,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본캐 왕의 술관원에서 공사 감독으로 바뀐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성경 속에 등장시키실 때에 본래의 직업으로 등장시킨 것은 아니죠. 저도
저의 본래의 캐릭터는 직장인이었고 사업가였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현대그룹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1년에 연 20억 이상씩 10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의 본캐는 목사입니다. 본캐 목사가 북캐 평신도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된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본캐가 아닌 북캐에서 또 저는 이번에 2023년 성경 읽기 1차 1독 구약을 다 읽어가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는데 저는 본캐에서도 북캐에서도 별 존재감이 없는 역할 분담이 희미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여러분 평신도이면서도 북캐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목회자인 저는 본캐를 가지고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는 본캐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 새벽에 제가 요렇게 말씀을 전했더만은요, 제 아내 전도사가 밥을 주기 전에 오늘 그 말 잘했다. 농사 짓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희한하네. 여러분들은 제가 약간 좀 우스게 이야기하면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분위기가 원래 이렇습니까? 아니죠. 제가 너무 크고 또 막 너무 제가 좀 남다르게 생겨서 그렇나.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표현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목회자는 사실은 목회자의 본캐뿐만 아니라 교회 일이 본캐고 영혼 살리는 게 본캐죠.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에는 느헤미야는 그 본캐가 술관원이지만은 북캐인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합니다. 안주할 수 있는 끈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의 배경에는요, 오늘 느헤미야 2장 12절에 우리 시작하는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신도이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안정적인 그 직업의 끈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얼마나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 여러분, 저는 평신도인 느헤미야를 보면서 본캐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서도 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또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말했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몇 장으로 구성된 성경인 줄 아십니까? 빨리 느껴봐요. 13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13장으로 된 성경 가운데서요 12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4절 끝에 봅시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요, 순간순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13장으로 된 구성된 이 성경 가운데서 느헤미야가요 12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에게 어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안 된다, 어렵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연로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가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냐면요, 다 아픕니다. 다 힘듭니다. 내만 아프고 내만 힘들면, 내만 어려우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힘을 냅시다. 다 아픕니다.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안 들립니다. 다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도 새벽에 한 분 한 분 오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목사님 오늘 내 못 나왔으면 미안합니다. 어제 못 나왔으면 미안합니다. 참 그 중심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오늘 새가족부가 가져야 할 믿음, 오늘 새가족부가 붙잡아야 될, 오늘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오늘 건져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하나님이 내 어려운 걸 아시고, 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헌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그러기에 느헤미야서에서 정말 느헤미야가 보여주고자 하는 본캐는 무엇일까? 또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캐릭터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기록자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새가족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 평신도이지만은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아뢰는 이 느헤미야를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부를 비롯하여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본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새가족부는 어쩌면 여러분의 부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교회 안에서 맡겨준 귀한 일들, 이것은 나의 부캐가 아니라 나의 본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부캐를 본캐처럼 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드러난 말씀들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은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캐를 본캐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헌신을 다짐하는 새가족부와 모든 신강교회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됩시다. 예,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가족부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인기교회 노태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도 시골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CTS TV 미라클 실천을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 방송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나중에 유튜브로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는 그 시골 지역에서 목사님이
참 얼마나 많이 섬기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큰 농기계를 거액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하셔서 그것으로 눈이 오면 그 지역에 눈을 다 치워주시고 또 이제 농번기가 되면 무료로 교인들과 또 이웃 주민들의 그 밭을 다 이렇게 갈아드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직접 사업도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던 그런 경험도 있으신데 그 참 어려운 열악한 시골 지역에 가셔서 정말 아름답게 섬기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이 좀 그나마 느끼고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농사도 많이 지으시고 특별히 양계를 하십니다. 양계를 해서 닭을 많이 키우시는데 그 닭도 그냥 보통 닭이 아니고 뭐 토종닭 뭐 또 뭐죠 그거 청개 그죠 청개하고 이렇게 여러 이렇게 유정난 닭을 이렇게 키우십니다. 그래서 판매도 하시는데 좀 비싸요. 다른 일반 계란보다 훨씬 더 비싼데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계란을 10판이나 갖고 오셨습니다. 귀한 계란을. 우리 목사님이 알부자시거든요. 알부자. 말 그대로 알부자신데 많은 알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맛있는 계란을 삶아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귀한 선물도 주신 우리 노태진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면 교인이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참 섬기는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지역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시니까 저 멀리 외국에서까지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연락을 해오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참 많은 그런 지경을 넓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전도대가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로 효도 관광 25일 목요일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효도 관광으로 섬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구역에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합니다. 6월 18일 창립기념주일에 있습니다. 예비 신자를 작정하게 됩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는 미리 기도하시면서 작정서에 예비 신자 2명 이상 기록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데이 진행위원 모임이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진행위원 지난번에 섬기셨던 우리 진행위원들께서는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교역자 가족 체육대회가 2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영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은퇴장로회 1일 수련회가 6월 22일 목요일 오전 8시에 춘천 일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1인당 2만 원이고 6월 7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전국 장로 수련회가 7월 5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덕케이 경주호텔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5월 2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처 광고를 하지 못했는데 제1남성교회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1남성교회 부부 동반으로 1일 수련회를 합니다. 5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장소는 동해안 후포를 다녀오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캐를 본캐처럼, 부캐를 본캐처럼. 뭐 어떤 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요. 부캐릭터, 본캐릭터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우리가 주된 일을 하는 것이 있지만은 또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아덕사스다 왕의 그런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자기의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전적인 직업인 것처럼 거기에 헌신을 다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섬김과 봉사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며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정말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복음의 빚진 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표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속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홍갑숙 집사님과 또 우리 여정순 권사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에 간 자녀들, 해외에 타진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이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이 귀한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우리 새가족부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의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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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의 죄를 지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 있으시는 우리 노태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섬김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 아버지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결단을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비록 평신도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가장 중요한 아버지 직업을 아버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아버지 그 책임에 아버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는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겼던 아버지 그 느헤미야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화 중에 있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얼음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다정 집사님, 또 여정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한 자녀들, 해외에 다니는 자녀들, 거주는 자녀들 어디 있는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아버지 하는 진심과 사랑으로 아버지 봉사하며 섬김으로 아버지 그들의 교회에 잘 천착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아버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가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기교회가 아버지 또 노태지 목사님 아버지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섬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아버지 참으로 그 지역에 많은 아버지 봉사인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져 가는 귀한 교회와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가족 부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아버지 귀한 자기의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아버지의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의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충성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정의로 아버지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표처럼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치료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갑석 집사님과 여정선 권사님 은혜 가운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해외에 타진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늘 어디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새가족부가 아버지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김으로 아버지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새가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기교회와 노태진 목사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참으로 귀한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실 때 늘 세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역에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노태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감동, 사랑을 따라 평생 하나님 앞에 참 헌신을 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새가족부와 모든 신강교회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